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5월 25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불려져 있는 시입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무소부재, 창조, 섭리 등에 대해서요 단락별로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신학적인 시로 불리기도 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학적인 성향을 지닌 주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주제들이 지닌 심오함에 불구하고도 다윗은 이런 이 표현 방식들을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신앙적인 경험과 그런 것들을, 논리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측면들을 또 많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여서 이것을 때로는 지혜의 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이제 1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나와져 있는 것인데, 감찰하다라는 뜻, 무언가를 깊이 살펴보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부가 성관계를 맺거나 또 창이나 칼 같은 것들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많이 쓰여져 있던 단어였는데,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그 뜻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우리와 함께 깊이 관계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단순히 피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면면한 부분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워갔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 오늘의 시편, 오늘의 시가 어느 때에 쓰여졌던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또 어려운 시기에 아마 쓰여져 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 어려웠던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배워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를 통해서 많은 시편을 저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후대에게 남겨주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참 신기하지만 이 신기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 몇 프로나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마 0.001%도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워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추인 것뿐이고, 내가 아는 것에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왔지만 결국은 이 지식이 참 기이하고 신비한 거라고 하여도 그렇게라도 능히 하나님 앞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다 닮지 못함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다 닮을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할 때, 단순히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그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편안한 삶, 자신이 지금 굉장히 태평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보다는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듦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차마 입술로 고백을 하지 못해도 마음의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도 다른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비추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한 가지 그가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않는다면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다윗은 늘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언제나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언제나 나아갔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였던 두 사람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요,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올라와서 강연을 펼쳤더니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모두가 맞다면서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다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라고 도대체 영혼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소리에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강연이 끝나고요, 사회자가 청중들을 향해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을 때 사회자는 이제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맨 줄 앞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할 말이 있다며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라고 하셨죠. 무엇이든지 잘 보인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문학 박사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있습니다 라고 천문학 박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답니다. 이어서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합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 그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던 회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다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논리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증명과 논리에도 분명한 결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이성적인 면에 부딪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적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한 가지의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에 우리 지식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 담아낼 수 없기에 오히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다 알 수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 놀라우신 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 해도 증명되지 않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남기며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었던 다윗의 믿음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우리가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주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힘듦에 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당장의 고난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끝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슬픔 어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길에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평생 삶을 또 주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과 또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진상아 장로님께서 우리 교단 총회 우리 위해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시는데요. 총회 일정 잘 마치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오직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오늘도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